문으로 여러분 세 번째 설교를 하고 있네요. 3주에 거친 설교가 연결이 됩니다. 혹시 설교를 못 들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있는 설교를 찾아 들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 강림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성령에 대한 이해와 또 성령의 은혜를 함께 말씀을 통해 구하실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렇게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네, 지난주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마쳤었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여기서 말하는 이 방언이 천사의 소리가 아니라 외국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에 대해서 방금 읽은 말씀이 명료하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요한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12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은 한 번도 배운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외국어를 이렇게 막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윤우가 갑자기 중국어로 막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윤우가 막 중국어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모인 여러분들이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스페인어, 아프리카어 막 이런 이야기를 갑자기 막 하고 그리고 기도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끝나고 나서 12사도 120명의 성도들이 이날 했던 외국어를 그 다음 날에도 유창하게 잘했냐? 또 그런 것은 또 아닙니다. 이날만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한 사건이에요.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지금 윤우도 엄청 놀랬죠? 예,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 방언의 사건은 우리의 상식과 생각을 초월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12사도와 120명의 크리스찬들이 외국어로 말한 게 아니라 자기네 말 헬라어, 히브리어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듣기를 자기 언어로 그렇게 알아들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상상도 가능하죠. 어찌됐든 신기한 말하기든 또 신기한 말 듣기든 간에 오순절 방언의 사건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기한 말하기냐 신기한 듣기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각기 언어가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통하게 하셨을까? 이것입니다. 그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5절이 좀 보충 설명을 좀 하고 있는데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예.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기원전 586년 전에 이스라엘 역사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큰 사건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사건인데 당시 이스라엘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남북으로 이렇게 나눠진 것처럼 이스라엘도 사마리아가 있는 북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남유다 이렇게 분단되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50년경에
아시리아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고요.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멸망하면서 성전은 불타오르고 없어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죠. 이때 이 과정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도망갑니다. 이 바빌론 제국의 폭력을 피해서 피난을 간 거죠. 그래서 인접 국가인 그 레바논, 이집트, 시리아 등 이런 나라들로 피난을 갑니다. 이 참혹한 조국의 멸망을 그냥 바라봐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흩어지는 것이죠. 이 사람들을 그리스어로 뭐라고 하냐면, 이것도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디아스포라. 네,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는 뿔뿔이 흩어진 유대인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디아스포라는 각자 흩어진 나라에서 수백 년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살았을까요? 성령 강림 사건이 기원 후 33년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원전 580년경에 이렇게 흩어졌으니까 이 디아스포라 살이가 한 600년 이상이 된 거죠. 그렇게 600년을 살았으니까 디아스포라 후손들, 이들이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의 후손들이라지만 이들이 모국어를 할 줄 알았을까요?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교포들 이세만 봐도 모국어 아주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 드물어요. 그런데 6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면은 중조 할아버지 그리고 고조 할아버지 그 이상의 할아버지 시대의 언어잖아요.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 후손들이 어떻게 모국어를 알 수 있었겠습니까? 모국어는 잃어버리고 자기네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런 각국의 언어만 할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랬겠죠? 자, 그런데 5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근데 지금이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이라고 했죠. 이 명절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모이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어디에 있든 간에 이스라엘 땅 가버나움에 있든 갈릴리에 있든 저 멀리 국경을 넘어 외국에 있든 이 명절에는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이 명절에는 많게는 200만 명이 모였고 적게는 수십만 명이 그렇게 모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엄청나게 모였습니다.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맥락 속에서 5절이 말해주는 겁니다. 5절이 경건한 유대 사람이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이런 맥락이에요. 이 오순절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비록 외국에서 삶을 꾸리고 살고 있지만 유대 민족으로서의 자부심이 있던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은 이렇게 이 사람들을 소개하죠. 각국에 사는 경건한 유대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한 부류의 이 사람들은 유대 민족이라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자기 후손들에게 아주 최대한 잘 전수했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디아스포라지만, 이렇게 우리가 뿔뿔이 흩어져 살지만 그래도 우리는 유대인이다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후손들을 잘 교육했을 것입니다. 이들의 후손들이, 잘 교육받은 후손들이 이 오순절 날 예루살렘에 모여 유대 민족 의식에 동참했던 거예요. 5절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5절 좀 길게 얘기했는데 이해가 되시죠? 그렇습니다. 자, 이들은 예루살렘에 와서요 여기저기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정체성의 뿌리를 찾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던 중에 마가 요한의 집을 지나가다가 태풍 같은 바람의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강렬한 불의 혀 같은 무엇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청각과 이 시각의 이 신비로운 사건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막 웅성웅성 되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일까? 이 현상이 우리 조상들이 얘기하던, 우리 할아버지가 이야기하던 성령 하나님의 영의 현상일까? 두려우면서도 신비한 이런 현상을 바라보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자기네들끼리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순식간에 이 기이한 소문이 예루살렘 전역으로 이렇게 퍼져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마가 요한의 집 앞에 모이게 됐는데, 이때 이 집 꼭대기 층에서, 즉 다락방에서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한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가 범상치 않은 거예요. 만약에 뭐 시시한 소리 같았으면, 소음이었다라면 그냥 무시하고 갔겠죠.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인 거예요. 익숙한 언어인 거예요. 더 이렇게 자세히 들어봤더니 외국어인 자기네들 나라 언어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죠. 6절을 또 볼게요. 자, 6절을 또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이해가 되시죠? 자, 7절도 볼게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오. 그러니까 7절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아마 이 다락방에는 테라스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테라스가 없었다면 이 기도하는 모습을 어떻게 볼 수 있었겠습니까? 마가 요한의 집이 괜찮은 집이었다, 이게도 생각이 돼요. 여하튼 간에 6층 테라스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바깥에 길거리에서 서성이던 사람들이 본 거예요. 외국어로 기도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그래요. 자세히 보니 그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길거리에서 서성이던 유대인들이 6층에 있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임을 어떻게 알아챘을까요? 유대인들이 시력이 좋았을까요? 몽골인들 시력이 9.0이라는데 유대인들도 그렇게 시력이 좋았을까요? 정확한 답은 알 수는 없지만, 뭐 성경에 안 나오니까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추측 가능한 정황은 있습니다. 당시 도시와 시골 문화의 차이를 생각하면 됩니다. 예루살렘은 대도시예요. 그리고 갈릴리는 시골 중에 시골, 깡촌이에요. 도시는 시골보다 문명이 발달했죠. 그러니까 어때요? 복장부터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뭐 굳이 더 설명을 안 드려도 이해가 되시죠? 도시 예루살렘에 옷차림도 남루하고 피부빛도 시꺼먼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들이 눈에 띌까요, 안 띌까요? 눈에 띌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임을 손쉽게 눈치챌 수 있었다. 이렇게 합리적인 추론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당시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의 상징은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다 갈릴리 사람이었고,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120명의 사람들 대부분 다 인텔리나 뭐 부자라기보다는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이제 부자도 있었겠죠. 그러나 대부분 다 갈릴리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뭐 소문이 나 있는데, 이 무식한 무리로 생각했던 이 사람들이 외국어를 아주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뭐 기억니은 디귿, ABCD, 뭐 기초도 아주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이 자기네들 문화, 자기네들 언어, 이것을 아주 자유자재로 막 쏟아내는 거죠. 오늘날 식으로 말하자면 산골짜기 이 깡촌에 사는 사람이 갑자기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뭐 프랑스어, 뭐 뿐만 아니라 몽골어,
뭐 아랍어, 소수민족 언어까지 막 유창하게 막 구사하는 겁니다. 최소한 15개 국가 언어를 한 거예요. 오늘 그 말씀 9절 11절 9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15개 지방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또 이 지방 안에 그 국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30개에서 40개 그 언어는 충분히 될 겁니다.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은 대부분 이스라엘 언어인 뭐 히브리어, 헬라어를 잘 모를 겁니다. 모르니까 이 오순절 날 이 행사에 그냥 그 뭐 눈으로만 이렇게 보고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세상에 이 무식한 그런 사람인 줄만 알았던 촌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일단 그것 때문에 놀라고, 그리고 그 하는 말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또다시 놀란 겁니다. 그 놀라는 이야기가 우리가 아까 방금 읽었던 6절, 7절 그 말씀이었습니다. 자, 6절, 7절 이야기도 이제 이해가 되실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방언을 한 이 갈릴리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1절 후반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자,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 놀랬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복음이었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고, 왜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셨고, 왜 승천하셨는지, 이걸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앞으로 전 세계로 뻗어져 나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펼쳐주실 새하늘과 새 땅의 일들이 곧 도래한다, 이 예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그 놀라운 일들에서 누가 증언합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7절에서 그랬잖아요. 저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요. 이렇게 반문하는 유대인들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놀래서.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요, 갈릴리 사람들의 이 말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외모, 학식, 문명, 여러 가지로 아주 월등한, 우월한 외국인들, 자기들 입장에서 이 무식한 줄만 알았던 갈릴리 사람들의 혀를 통해 전해진 말들이 믿어진다?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보다 지식 수준이 낮고 경험도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훨씬 부족한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을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 이야기 귓등으로 듣지 진지하게 신뢰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믿어질 수 있겠습니까? 믿어서 지금까지 나를 있게 한 조건들을 다 내려놓고 그 사람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말이 무조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 차원을 넘어서는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런데 개 중에 어떤 사람도 있었느냐, 1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마지막 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도 있었냐면,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런 사람들 어디 가나
있지 않습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자들.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에 이런 자들이 늘 있기 마련입니다. 이 말씀에서 새술이란 아직 숙성되지 않은 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숙성되지 않았으니까 술이 맛없을 것이고 그 술은 싸구려예요. 형색이 남루한 이 갈릴리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곤 이 싸구려 술을 먹고 취해서 헛소리를 짓거리는구나 이런 이야기예요. 상대의 그런 연약한 겉모습을 드러내면서 이들을 왜곡하고 약한 사람들의 자존심을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여기는 자신들의 물리적인 힘으로 구겨놓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동조하는 사람들을 싸잡아 비난하려는 아주 못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13절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 나라에 하는 말을 듣고 이것은 하나님의 큰일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듣고 또 믿고 각자 자기네 나라로 갔을 때 그 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예요. 대부분의 교회들은 사도들의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이런 사도들의 공로로 세워집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는 달라요. 오늘 본문 다음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제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본격적으로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설교를 듣고 회심한 부부가 있어요. 그 부부가 누구냐면 그 유명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예요. 이 부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도우며 복음을 위해 끝까지 일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부가 회심하고 세운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역사는 이 오순절 강림 사건을 시작점으로 해서 온 세계로 교회가 이렇게 확장되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나눴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성경 이야기입니다. 제가 3주 동안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 장면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그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3주 동안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성령 충만으로 말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말했냐면 3절에는 뭐라고 하면 불의 혀처럼 이렇게 말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말한 것이냐면 불의 혀처럼 말을 했는데 일사불란하게 똑같은 말을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불의 혀처럼 4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4절 잠깐 보시겠어요? 4절에 말하는 것처럼 불의 혀처럼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셨다. 여러분 성경 펴 계신 분은 각각의 이렇게 밑줄을 한번 그어주세요. 별표도 한번 해주세요. 같은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지만 각각 불의 혀로 임한 겁니다. 그 혀가 누구의 혀입니까? 이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불의 혀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혀가 각 사람들을 통해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본질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람들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고 싶은 그 말을 이 사람들을 통해 12제자와 120명의 성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야기가 전해진 것입니다. 이게 4절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먼저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혀로, 내 입으로 내 이야기를 하는 것, 내 삶을 이야기하는 것,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일까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혀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말하면서 사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단순하게 입 밖으로 그렇게 말만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곧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참 굉장히 제가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여러 번 강조를 했고요. 별표를 10개 해도 아깝지 않은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기서 내 증인, 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그 삶, 말뿐만이 아니라 삶의 행실을 통해 드러나는 그 삶, 그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섬김의 모습을 드러내고 나눔의 모습을 드러내고 겸손의 모습을 드러내고 이웃사랑의 삶을 드러내고 내 삶 속에서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서 빛을 가리지 않고 떳떳이 그리스도 예수 영광의 빛을 드러내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 제맛을 내고 자기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이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나는 누구인가? 늘 자문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창조주 하나님의 아가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끝없는 사랑을 인식하고 기억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수시로 깨닫고 수시로 그 은혜에 감복하면서 그 은혜에 겸손해지면서 이웃사랑을 위해 끊임없이 끈질기게 나를 다듬고 훈련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방언하실 줄 아세요? 치유의 은사가 있으신가요? 방언 잘한다고 병 고침 은사가 있다고 그 사람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 신유, 치유 이런 은사 있다고 그런 거 잘한다면서 뭐 세상 사는 모습 정말 이기적이고 남을 정말 잘 판단하고 정죄 잘하고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되게 많아요. 그런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보기에는 정말 제가 이렇게 단언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단언하지는 않지만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방언도 필요하고 예언도 필요하고 신유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방언도 못하고 예언, 신유 이런 은사가 없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당신이 성령 충만과 관련한 어떤 경험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경험들을 중요하게 보지 않으십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더 겸손하게 그런 은사들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사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증인된 모습으로 서 있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의 흔적이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걸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 기준을 갖고 끊임없이 반성하고 회개하고 나를 다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정한 성령 충만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갈라지는 불의 혀처럼 임하셔서 120명 각자에게 예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혀를 주신 거예요. 일사불란하게 똑같은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각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 비록 정말 다 다른 모습이고 다른 언어를 갖고 있지만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로 고백하게 되면서 그 자리에서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기 혀를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네 나라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위한 위대한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인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연결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더 전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순절날 각 나라의 말로 방언이 터지게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복음의 역사가, 복음의 증인이 오늘 본문에 나온 크리스찬들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삶이냐? 결론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온 만민과 열방으로 뻗어져 나가야 합니다. 성경은 복음이 전해진 범위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국가들, 당시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의 국가들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거기까지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미, 아시아까지 뻗어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과 명령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도 증인되는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본질은 방언하고 신요하는 어떤 초월적 은사를 받았다, 이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이 누구에게까지 가야 하며 어디까지 뻗어져 나가야 하며 전파되어야 하느냐 하는 이 범위를 선포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홀로 하셨던 사건, 즉 독생자의 탄생, 십자가와 부활, 승천의 사건 이후에 도래한, 그 이후에 오순절 성령 사건이 도래했거든요. 그 이후 도래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이제 우리 신앙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출발의 의미는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위해, 사역을 위해 홀로 하셨지만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제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이 복음의 새 시대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의 영화로 따져보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는 주연 배우가 하나님 홀로였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부터는 주연 배우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이 공동 주연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를 담아 이 사도행전이 쓰여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두 절을 한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얻은 새 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예, 이게 끝이에요. 책을 정리하는 마지막 절이잖아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바울은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가르쳤다. 이게 끝이에요. 이 결론 같지 않은 결론입니다. 사도행전에 이 정리된 결론이나 교훈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도행전은 새 시대, 새 출발을 의미하는 책이에요. 이 책의 끝절 역시 사도행전 이야기는 종착점이 아니라 여전히 출발점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사도행전에 이어 이제 후손인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사도행전을 써나가야 함을 이 사도행전 마지막이 암시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전파를 위한 선배들의 바통을 이제 우리가 이어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사도행전을 잘 써나가야 합니다. 지금 신앙과 교회는 여느 때보다 위기의 길에 봉착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의 반지성주의와 기복신앙 그리고 성전 중심 신앙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생명 창조, 생명 구원의 하나님을 아는 기쁜 소식인 것이고, 율법주의와 운명론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감복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다시 갱신하기 위해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해 보았으면 합니다. 주님의 혀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성도의 삶이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와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짝퉁이 아닌 진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과 사명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며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 가운데 여전히 발행 중인 사도행전이 우리 삶 가운데 멋지게 쓰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숭고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복음 들고 내 가족, 내 형제, 내 이웃들을 향하게 하시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우리의 궁극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또 이 예물 바친 손길 기억하셔서 주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